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다입니다.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보다.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박국의 진지한 고민과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깊으신 뜻을 알게 되었고, 또 그리하여서 하박국의 신앙이 한 발자국 더 성숙한 새로운 세계로의 눈을 뜨게 되었음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속 깊은 그 진리를 아낌없이 드러내주지만, 그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어도 말로는 들을 수 있어도 그 진리가 가슴속으로는 깨달아지지 않기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비밀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책이나 또 많은 자료들, 유튜브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머리로는 알고 있고, 또 이론적으로는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그냥 지식으로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즉, 가슴 깊이 내 삶에 체득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남에겐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통해서 신앙적인 충고를 하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한 이야기를 쉽게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러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적이 없기에, 머리로만 알고 있기에 그러한 간극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또 계획 속에 그것을 마주하게 되면 나의 머리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그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비밀로 흐릿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기에 새로운 열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즉, 그 뜻과 계획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명확하게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이 깨달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전체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4개의 작은 소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바라본 3절은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되어 있고, 4절에서 6절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묵상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박국의 확신을 담고 있는 것이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전체에 대한 요약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본문 3절 그리고 9절 13절에 반복되어져 있는 셀라라는 음악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셀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던 단어이죠. 이 단어는 노래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지시하는 표시, 내용상 하나의 주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표시, 그리고 한음을 더 올려라, 더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라는 등등의 그 의미가 다양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뜻이 여러 가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를 명확하게 이곳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바라보기가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음악 용어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에서는 이 셀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는 이 셀라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포함된 단락 전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단락 전체가 하나의 찬양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장 전체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앞서 2절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겠사오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내가 이제 이해하겠사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음을, 그러니 그러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벌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체벌 가운데 긍휼함을 잊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했던 하박국은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서 대만은 에돔의 한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이고, 바란산은 시내산과 가데스바야 사이에 있는 산 이름인데요, 이 두 곳 모두 시내산 주변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이름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하박국이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출애굽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지요. 이는 곧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르셨던 장면, 그리고 율법을 허락하셨던 그 장면들, 그 십계명을 허락하셨던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셔서 그들을 도우셨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지난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신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표현을 빌려다가 과거에 출애굽을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박국은 과거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또한 장래에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자신들을 치실 그 장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의 그 확신과 감사, 미래에 대한 그 기쁨의 찬양이 전달되십니까? 하박국은 처음에 1장과 2장을 통해서 간악과 겁탈, 강포와 폐역이 가득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죠.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들어서 자신의 민족을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그러나 지금 하박국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확신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명확하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그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악이 만연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삶 가운데 그 능력 있으신 분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지난날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날을 또 우리가 소망함으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또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그때를 소망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므로 하박국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그 시야가 깨어지게 되어지니까 지난날의 역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회고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 6절 하반부의 말씀인데요, 6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하심이, 그분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즉 6절 앞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전부터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지, 예전부터. 그래서 4절에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라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광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광선은 광명과 함께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한 광채를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러한 표현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현현 장면,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들 속에서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빛이 일어나는 모습,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그 광채에 둘러져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감추지 않고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피조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져서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전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5절에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라는 말씀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그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온역은 악창을 의미하고 불덩이는 우박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이 육지같이 건너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서시니까 땅이 진동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여러 나라가 전율하는 모습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영원한 산과 무궁한 작은 산은 이 땅에서는 위엄과 영원성과 또 안정성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즉 이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해 보이는 또 강력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 그 당시에는 강력해 보이는 그 제국들, 또 오늘날로 따지고 보았을 때는 세상에 그것으로 인해서 강력해 보이는 물질들, 또 그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 그 강력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그 강력했던 제국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회상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셨던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 예전부터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박국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죠. 하박국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 간악과 강포,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되어지고 공의가 굽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놀랍게 도우셨는가, 얼마나 놀랍게 보호하시고 계셨었는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생각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과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라고 한다면 그것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더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생각만 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은 온통 모순덩어리처럼 이렇게 사는 거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거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능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이 시점에 대한 소망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루하루 지금이 중요하기에 지금이 불안정하고 어려우니 자연히 원망과 불평,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신앙에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계속해서 되짚어보고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고 과거에도 일하고 계셨고 과거라고 마냥 좋았던 시대도 아니었고,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시기온옷에 맞춘 격정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난날의 역사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나에게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현실의 신앙생활 속에서 있어서 축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나에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가 나타나서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구나 라는 그 은혜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생생하게 깨달아질 때 지금의 삶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과거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자 미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전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암담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하셨을 때 하박국이 생각했던 그 암담한 미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지는 7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보셔야 할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8절에 하나님께서 모시는 구원의 병거와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임하시는 미래입니다. 하박국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초해서 이제 미래에도 동일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7절에 내가 본즉, 7절에 내가 본즉이라는 말은 곧 하박국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그는 구산의 장막이 황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구산은 에디오피아를 의미하고 미디안은 홍해 동쪽을 의미합니다. 즉 그가 본 적은 홍해를 중심으로 본 것은 홍해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환란을 당하고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주께서라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계속해서 하박국은 주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하실 일들,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일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그 주께서 하실 일은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9절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둔 질문과 답변인데요, 하박국은 8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홍해와 요단강이 수양같이 뛰놀며 바다가 진동하여 갈라진 것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거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박국 스스로 9절에서 답변하기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치신 것은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 우연치 않은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러한 주님의 위엄 앞에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고 말았음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멈추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적을 처단하는, 그 죽이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순종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용하셔서 어느 1.1에 틀리지 않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박국은 12절에서 주께서 노를 바라셔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모습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출애굽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엄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지금도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앞서 2절에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박국이 바라본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자,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자, 그 시각이 열리게 되어지자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 소망하게 된 미래의 모습이지요. 그 미래는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모습 가운데 있는 유다를 치시고 회복시킴에 있어서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지만 그들의 악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 즉 바벨론 사람들을 포함한 악한 세력들은 그들의 기초를 끝까지 드러나 치실 것이다, 완벽하게 진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고 신앙의 열정이 이처럼 회복되어지자 과거에 일어났던 그 말씀들이 새로운 의미가 되어 말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자 새로운 소망이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아,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시겠구나,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하박국이 본 환상, 그 소망 가운데 있는 미래가 14절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들을 회오리 바람처럼, 폭풍처럼 갑자기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치시게 되는 그날이 갑자기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그들은 나 자신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기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은 다니엘서를 포함하여서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오고 있다, 그 시대 중에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말을 타시고 웅장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이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박국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의 입속에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말, 그 모든 일을 주께서 바로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하박국이 가지게 된 확신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변화하게 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각과 소망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신앙의 자세이자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익이고 또 축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당시의 시대 속에서 항상 말씀 앞에 고민하고 또 기도하였던, 또 계시의 비밀이 열려져서 그 기쁨으로 가슴 떨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하박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죠. 그 고민들, 그 하박국의 기도들, 하박국의 찬양, 그 모습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 불만을 토로하고 부르짖고 외쳤던 하박국은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모습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실을 이제는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고, 그러자 미래에 대한 벅찬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난날에도 그러하듯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감사가 터져나오고 오늘 3장에서처럼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졌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졌을 때, 혹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뭐 간단하게는 내게 로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충분히 찬양할 일이지요. 기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기도와 말씀, 또 기도의 내용들, 이것들을 살펴보면 기도와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은 변화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환경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생각을 알게 되면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천연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바람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모습,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과거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나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계획들, 그것들을 내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니까 오늘 내가 잠시 어려운 일 겪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감사와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변화된 삶,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알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가 더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인 닮은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오신 주님을 알기에 또 소망함으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진리 앞에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응답도 깨달음도 없을 것이고, 그에 따르는 기쁨도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도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그리스도인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또 앞으로 보여주실 일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명절을 마주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어지기를, 또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찬양을 우리 모두가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가정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